오늘은 제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변함없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제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야단치시면서까지 가르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 부족할 때는 이해하고 넘어가고 품어주셨지만, 물론 믿음 없을 때도 품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음을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믿음 없음을 말씀하시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생활의 염려로 걱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생활의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생활의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무 걱정되지. 이것이 아니라 들에 자라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를 입히고 돌봐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며 왜 믿음 없이 걱정하냐고 예수님께서는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뒤늦게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다른 배를 하나 탁 빌려다가 힘겹게 노저어서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기적과 같은 행동을 보이시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보고 기겁하며 이렇게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유령이다. 예수님에게 귀신이야. 이러면서 제자들은 기겁하며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죠. 얘들아, 나야. 안심해. 겁낼 것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죠. 진짜 예수님이세요? 그러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이 베드로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셨고요. 베드로는 오너라 하는 예수님의 한 말씀에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요, 무서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 평온한 바다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고 풍랑이 불 때는 예수님의 말씀도 어림없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잔잔하고 평온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수준으로 만만한 환경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내 환경을 도우실 수 있지만,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내 수준을 넘어가는 환경에서는 예수님도 나를 돕지 못하셔.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믿음을 뒀다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물 위를 걸었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는 바람이라는 환경에 믿음을 두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물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베드로야, 바람 때문에 많이 무서웠지. 이렇게 여러분, 위로하고 애 다루듯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믿음을 두지 않고 의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왜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믿음 훈련을 어떤 표현으로 치자면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가차없이 믿음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고요, 사랑으로 교정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문제, 그런 다른 것들에 우리 믿음을 두고 있는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책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자답게 칭찬받으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를 한 1, 2년 다닌 분들은 다 이 말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보면요,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발판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발판.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살얼음판을 우리가 밟고 사는 것이란 단단한 아스팔트 위에 사는 것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밟고 서 있는가에 따라 내가 지금 불안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안정감 가운데 생활할 수도 있을 건데요. 그리고 내가 밟고 서 있는 것이 무너진다면, 내가 밟고 서 있는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이 살얼음판 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얼음판 위에 이 의자가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이구, 이거 좀 있으면 녹을 것 같은데, 어이구, 이거 깨질 것 같은데 하면서 살얼음판 위에 있다면 안정감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가 지금 단단한 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땅 꺼질까봐 걱정하며 예배 드리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지금 밟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무엇인가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발판으로 삼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흔들리시는 분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것. 왜? 그 하나님을 발판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 삶이 흔들리고 내가 환경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적으로 내 감정과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환경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발판으로 삼고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젠센 프랭클린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천국의 화폐다. 아시는 대로 영국은 화폐 단위를 파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유로라고 하죠. 미국은 어떤 단위를 씁니까? 달러를 씁니다. 그런데 천국 화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보물 창고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고 갖고 싶다면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믿을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의미는 기대와 설레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믿으면 그 구한 대로 주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고요, 설레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다면 설레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행동인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까 하며 믿는다면 설레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말은 기대와 설레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뭔가를 얻게 하는 화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음을 통하여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믿음이라는 동전 뒷면에는 순종이 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곧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본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모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 있으니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다. 믿을 만한 대상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을 보면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더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분명한 믿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호하고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들은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은 이 병 때문에 12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간 고생을 하는 동안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녀 봤지만
현존하는 의학 기술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 말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 여인은요, 모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니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류 근원은 나음을 얻을 거야, 내 병은 반드시 나을 거야 하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은 조심스레 예수님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만졌습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옷자락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은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혈류증 여인이 믿었던 대로 그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혈류증 여인은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께, 저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믿음은 환경과 걱정에 있는가요? 내 마음은 분명한 믿음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요? 아니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는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믿음을 구하시는, 분명한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예전에 하나님 그런 일 하셨대, 예전에 출애굽 하셨대, 예전에 혈류증 고치셨대, 예전에 죽은 자를 살리셨대, 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신 일을 넘어서 지금 이 시간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때 분명한 지식을 통해 분명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분명한 지식을 통해 분명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또 들음으로 분명한 믿음,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선물이기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믿음의 분량,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믿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선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답니다. 십자가와 부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전혀 와닿지도 않고요, 믿어지지가 않았더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뭐라 했는데 오늘 설교처럼 목사님께서 믿음을 구하세요 하는 이런 설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믿음을 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저 빈 껍데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 지식은 지식이고 그냥 제 삶은 제 삶이고 믿음은 전혀 없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구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께서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하면서 제 발에 무좀이 있는데 하나님 믿음 주신다는 그 사인으로 무좀 좀 낫게 해주세요. 저도 무좀이 있는데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좀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무지 안 믿어지니까 무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집에 탁 갔는데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을 벗었습니다. 발을 씻으려고 하는데 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이 깨끗한 발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어떤 체험적인 사건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체험,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체험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로 용서받음을 믿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보다 내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지금도 귀신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광신자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믿음이 부족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니 이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로 믿어야 할까요?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믿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을 내 수준, 내 환경과 경험 수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믿읍시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제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